내용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모든 제물을 다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바친다고 해서 다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리면 다 받아야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열정으로 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실 줄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 그 마음의 동기, 이 제물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냥 그 제사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보시고 기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전도하면 기뻐하시겠지.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냥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내가 열심을 내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매일매일 오면 그냥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행위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 거절할지 받으실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동생 것도 받았는데 어떻게 형의 것을 거절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지 않게 배려하시고 가서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느냐 우리가 잘못됐느냐 보통 우리는 부모님께 편애당한다 차별당한다 그럼 부모를 탓하겠죠.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같은 사람을 두고 나를 좀 차별해서 날 덜 좋아한다거나 우리 인간관계를 했을 때도 우리 보통은 질투를 유발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흔히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차별하는 사람이 잘못됐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생각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자식이니까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사랑해 줘야지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이 좀 잘못돼도 그 중심이 잘못되고 그 제사의 그 내용과 방법이 완전 잘못돼도 그냥 받으셔야지 이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받을 만한 것은 받고 받지 않을 것은 제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준다고 덕석 받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우리 인간이 바치는 그 제사를 받을 때에 인간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면서 그 제사를 받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간이 잘못된 제물을 바치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야 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투하지 않게 배려하시는 분은 아니다. 동생과 형 같이 사랑해줘야지. 누구 한 명 잘못돼도 그래도 오냐 해줘야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섭섭했던 부분이 있나? 내가 가인 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나는 신앙도 안 좋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으니까 나를 미워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왜 나에게는 성령의 체험도 안 주지, 성령의 능력도 안 주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뭔가 어떤 신앙의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를 좀 덜 사랑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투하지 않도록 배려하셔서 모든 제사를 다 받아내셔야 되고 그런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죄 많이 짓고 그래도 천국 가고 인간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질서 그 자체고 선,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 그리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극명히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이지,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의 죄를 지나가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왜 가인 거 받아주시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하게 더 사랑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우리가 알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때는 자기의 행동을 돌이켜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받으셨지? 뭔가 잘못됐나? 이게 정상적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가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니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일단은 궁금해야지 정상이겠죠. 왜 내 재물 안 받으셨을까? 무엇이 내가 그릇된 행동을 했을까? 이걸 돌이켜 봤다면 가인이 이런 살인이라는 참혹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아벨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그 모습, 죄의 온상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왜 자기 죄 해결하기 쉬운데 아벨을 죽였을까? 생각해보면 인간의 왜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사 한번 똑바로 드리는 게 더 쉬울 건데 살인이 더 어려운 건데 이 어려움을 해낸다는 것이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그리고 용서하는 게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미워하고 관계가 찢어지고 갈라서고 이혼하고 서로 폭력을 하고 이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방법으로 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사실 동생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동생 죽이는 것보다 뭐가 더 힘들고 그렇게 아깝고 어려웠겠습니까? 제사 한 번 더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고 마음 한 번 쓰는 게 뭐가 어렵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용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느껴지겠죠? 엄청나게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몇 초 마음 바꾸면 되는 건데 그걸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 죄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굉장히 쉬운 거. 그냥 마음으로 묵상하고 반성하는 거. 그냥 아벨 너 잘했구나, 네가 나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제사 한번 다시 드리는 거.
그 되게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그거 말고 엄마 아빠 피눈물 찍고 자기도 살인자 되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지한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 짓다 보면 더 무지해집니다.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이고 용서하는 거, 순종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나 순종이 너무 어려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보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 내 동생이 나쁘나 이거 인정하느니 그냥 그 동생을 없애버리기로 한 거죠. 근데 그게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이 나쁘나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 그게 도대체 뭐라고 아벨 인정하는 게 그게 뭐라고 세상에 사람이 이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등져버린 이게 이 질투 시기심이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국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옳은 사람을 옳게 판단하죠. 만약 내가 잘못된 것을 판단하죠. 그러면 이게 옳고 잘못된 일을 구분하는 순간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아벨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는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처럼 살아야 되고 아벨처럼 죄를 이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왜 이 질투와 시기심을 억누르지 못했냐면 그 질투 그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옳고 그른 그 기준을 따라가기가 싫은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아벨을 인정했다? 혼자 자기는 다음 제사도 아벨처럼 드려야겠죠. 기준이 아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드리기 싫은 거. 우리가 기준을 옳은 걸로 잡잖아요. 하나님께 11조는 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 주일은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요거는 끊어야 돼. 요 기준을 정하면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그렇게 살지 않다가 그렇게 살려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인정해버리면 아벨의 옳은 생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가인은 그 기준을 없애버린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그래서 아벨을 눈앞에서 제거하면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발견됐을 때는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나보다 잘난 것들을 없애야겠다라는 이 인간의 죄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그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이렇게 죄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가인 같은 이런 큰 죄는 짓지 않지만 본질적인 이 질투의 마음 그리고 죄를 쫓아가려는 이 본성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감정이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누군가가 칭찬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든 뭐 사람에게서든 누군가가 옳다는 칭찬을 듣기 싫죠. 그 자체가 이미 이 가인의 죄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인 것입니다. 물론 근데 가인도 알 것입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서 연락받지 못한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내 옆에 사람을 칭찬하는 그 기분이 나쁜가? 그게 바로 가인이 느꼈던 감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살고 있고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남이 더 낫다는 걸 분명히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칭찬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어떠냐면 정상적이라면 내가 고쳐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겠구나. 이게 정상이지만 이제 사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죄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칭찬받는 저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레파토리인데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칭찬받는 사람을 욕하죠. 정말 많이 그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뒷담화하는 본성이 여기서 이 습관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칭찬받으면 우리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자동이고 본능이고 자기가 의식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 그래서 누가 칭찬받으면 그 사람 흠을 잡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누가 나보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같으면 모여서 그 사람을 욕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가인과 같은 내 악한 상태다. 그러면서 자기 방어적인 말을 하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아들을 지키는지 아닐까 이러면서 대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벌 받을 때 하나님 내 죄가 무거워 이렇게 자꾸 자기 벌만 무겁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인도 역시 변명하고 피하고 또 자기 벌 받은 거 자기 거는 뭐 무겁고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를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하셨잖아요. 왜 저도 아벨같이 좀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나요? 하나님 또 저도 아벨처럼 양을 치게 하시죠. 그럼 나도 양 드릴걸. 뭐 이런 등등 뭐 아무 변명이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아벨처럼 사랑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제가 안 그랬겠죠. 이런 말 많이 해보셨겠죠?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나도 아벨처럼 사랑해 주지. 그럼 내가 살인 안 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늘 그런 그 탓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탓을 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마귀이고 마귀는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탓하면서 내 죄악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누구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통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회개로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 아벨을 죽일지언정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마음은 먹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해 버렸다. 사람의 죄악은 역시나 질투라고 하지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이 싫은 겁니다. 아벨을 옳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싫고 아벨이라는 그 기준이 싫고 그래서 인간이 내 멋대로 할 거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가인 역시도 어떠한 결과를 얻었느냐 그 질투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11절부터 말씀하시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너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흐름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밭을 갈면 밭에서 먹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 아무리 노력해도 거두어 들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 당연한 섭리가 노력하면 밥을 먹고 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는 네가 해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너는 갈 것이다. 아주 비참한 그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는 그 축복에서 넌 제외라는 것입니다. 너 돈 열심히 벌지 넌 돈 못 모아. 너 이딴 식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너 아벨 따라 하지 않았느냐? 너 이제는 넌 없다. 너 열심히 돈 벌어도 너에겐 돈이 없다. 넌 돈도 못 모으고 돈도 저축도 못하고 넌 돈 사기쳐 다 뺏길 거야. 넌 그래서 이 땅에서 평생 계속 도망쳐가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그게 바로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과거로 되돌아갔으면 가인이 그냥 아벨 동생을 좀 아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좋았을 걸. 동생하고도 잘 지내고 제사도 똑바로 드리고
동생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실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무거운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데요? 벌이. 자기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는 친동생을 죽였지만 이 벌 너무 무거워요. 이겁니다. 우리의 그 반응과 같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어떤 사인을 주시고 내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 고난받으면 자주 그러잖아요. 하나님 벌이 너무 심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주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말을 더 쌉니다. 하나님 더 벌 받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죠. 보통은 무겁다, 힘들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인도 살인을 했지만 이 정도 벌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에는 눈에는 눈이면 자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즉각적인 사형을 받아야 공평한 건데 이때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공평하게 자기도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게 공평한 건데 자기 벌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벌 너무 무거운데요?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죠. 정말 반성이 되고 후회가 되면은 이런 말은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반성하지 않고 이 벌이 무겁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인이 죽지는 않을 만큼 그래 널 죽이면 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동정을 베풀어 주셔서 죽임은 면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죽음을 면하시고 다시금 가인을 보살펴 주신 대목이지만 그렇지만 가인은 엄청난 벌을 받았습니다. 자기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질투와 시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비참하고 어떤 무지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내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그 원리로 작동한 우리 그 머리에 뇌 기능이 계속 죄 짓는 사고로 흘러가는 겁니다. 저 사람 칭찬하셨나? 기분 나쁘다. 근데 저 사람도 잘한 거 없던데? 저 사람도 나보다 악하잖아. 저 사람은 말투가 왜 저래? 이런 식으로 계속 저 사람도 나보다 잘난 건 없어. 저 사람도 그때 그렇게 했지. 이게 다 죄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비하하고 나는 불쌍한 사람인데 또 그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걸 끊어야 된다. 자꾸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 미워 이런 우리가 항상 하던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대체 안 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로 타임머신하고 어떻게 돌아가냐? 그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 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면죄되기 때문에 완전히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 과거로 돌아갈게요. 죄 짓지 않을게요. 이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 우리 죄는 사라지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시 새 인생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아들을 죽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내가 가인이다 그러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이거 이제 하지 말고 아벨이 잘했군요. 내 동생이 나보다 낫네. 내가 형이지만 내가 못하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아벨처럼 해야지 아벨을 따라가고 그 기준을 아벨처럼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 사람을 존경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이제 가인이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다시 하자.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회개했구나 뭐 이러면서 형만한 아무 없다고 그 가인이 더 잘 됐겠죠.
나중에는 가인이 그렇게 회개를 한번 경험하면 가인이 더 아벨보다 나은 형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어떤 그 질투하는 이 감정도 우리가 세상에 느끼는 질투, 나의 어떤 동료를 향한 질투라든지 가정에서 또는 밖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쟁이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질투심, 시기, 경쟁심 이걸 이제는 고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부족했구나. 아,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고쳐야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받으시고 받지 않을 만한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쪽짜리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정도면 좋아하겠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동기 정말 인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정말 용서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지 그냥 뭐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하는 척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질투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것이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지만 우리는 아벨같이도 되어서는 안 되고 가인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회개한 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없는 겁니다. 아벨은 성경에서 죽고 사라졌죠. 우리는 모두가 지금 가인과 같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회개한 가인처럼 살아야 된다. 가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이제 아벨을 해치지 않은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죄의 반복을 끊어야겠다. 하지 않아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가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근슬쩍 하는 이 마음의 질투와 시기하는 감정에 대해서 무디고 이것이 큰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인 같은 그 죄악의 상태가 있는 한 우리가 자유함이 없고 끝없이 우리의 마음은 열등감과 시기 질투로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인도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지금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주께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죄를 보더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꺼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회개한 자만이 누리는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시기 질투 대신에 사랑하고 인정하고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부족한 나 자신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가인과 같던 우리의 상태가 회개의 심령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흥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